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지난해 부흥의 기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종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환영을 받으면 더 기분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좋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와보고 또 이렇게 됐는데, 특별히 김영미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미리 발견케 하시고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조심하시기 때문에 평생 더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역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통성으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제 마음속에 기도로 단단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힘드신데 기도하러 안 온다, 이거 안 됩니다. 금요 기도회 하신다 그랬으니까 금요 기도회 모든 분들 다 나오셔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항상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겪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날 좀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푸른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지금처럼 기도해야 될 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온 교회가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다 금요일 저녁을 다 없애시고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금요일 모든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살아갈 이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거든요. 항상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무조건 나태해지고요, 다 이렇게 흐트러져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영성, 야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29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이 영성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담을 뛰어넘고 저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야성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시편 149편인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3번에 걸쳐서 시편의 산책 해가지고 시편 전체를 배우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이 유익이 됐습니다. 시편은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됐을까 그러는데 이거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 시편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되게 구조가 있는데 시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론은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3편부터 145편까지고 그 다음에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나오면 시편 1편에 맨 앞에 뭐가라고 나오죠? 1편 1절 딱 나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시편 1편에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시편 2편에서는 그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는 굉장히 많은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들 보면 압살롬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음에 사울에서 쫓길 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찬송시가 들어있는 거죠. 고난을 겪고 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모든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 때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뒤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양하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쫙 풀어놓은 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결론의 부분이 146편부터 150편인데 최근에 제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149편을 큐티를 하는데 그걸 청년하고 나누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149편을 아까 읽어보셨는데 읽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되게 우울한가요? 아니면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나요? 네, 읽긴 읽었지만 별로 이렇게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특히 큐티를 좀 깊이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명의 삶 갖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다른 교재를 갖고 하시던데 그럴 때는 번역을 여러 개를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구나. 특히 이제 영어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큐티를 하실 때 영어로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럴 때 한글로 안 와닿던 것이 영어 표현 단어 하나가 되게 와닿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제가 맨 처음 본 거는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joy, rejoice, glad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기쁨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이 넘치는 삶 이렇게 잡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구절을 보면 2절에서 보면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라. 3절은 춤추며 각종 악기로 찬양하라. 5절이 클라이막스 같습니다. 우리 5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분은 그 침상이 우리 목사님 지금 침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때라도 그럴 때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렇게도 돼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제가 봤더니 잠자리에서 우리가 잠드는 그 침대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잠자리 들 때 여러분 하룻밤 잠자리 때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았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 수 있었음이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고 감사하면서 지내십니까?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잠자리에서조차 큰 소리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기쁨입니다. 아멘. 불교 신자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전도할 때 보면 불교 믿는 사람 참 많거든요. 물론 서울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제가 울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직원들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면서 야,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울산은요 99%가 불교입니다. 저쪽에 경상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교가 엄청 세요. 우리나라 고찰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불교가 사실은 그냥 문화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할머니가 믿으니까 자기도 그냥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불교 신자한테 야 너는 불교를 믿어서 그럼 뭐가 좋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한테 뭐가 유익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교 믿는 사람. 불교를 안 믿으셨든지 불교 믿는 사람과 대화를 안 해보셨든지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전도를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더라도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호기심이 있지 않아요? 불교 믿으면 뭐가 좋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해본 말로는요 100%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하대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고 또 일부는 사람이 적었는데 답이 금방 나왔는데 이부는 사람이 많으신데 답이 안 나오는 기쁘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당연히 평안도 있죠. 그렇죠? 평안과 기쁨이 두 가지 이제 열매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평안이 불교의 평안과 똑같다고 치면 불교는 줄 수 없는 게 기쁨이 있죠. 사실 이슬람도 기쁨이 없습니다. 거긴 이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슬림이란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는 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이렇게 보면 거기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놈은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엄청난 종교행위를 해야지만 사실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말 안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게 여러분 혹시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왠지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이 주일이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교회로 온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평안하다는 거 기쁘다는 게 어떻게 차일까? 근데 예를 들어서 평안에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도 제가 산을 친구들하고 다녀왔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만히 바위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누굴 너무 미워했어. 그리고 막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 산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혼자 가서 아무도 없는 바위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바람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새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벽한다 그러잖아요. 벽을 보고 수양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벽을 보고 수십 년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진 않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고 내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우와 기뻐졌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냥 쭉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래 내가 괜히 그래 누굴 미워하겠어? 착한 마음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집에 갈 때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되게 피곤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 피곤해서 내가 갈까 말까 막 그랬는데 이거 성교사님 꼭 가라 그랬는데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더니 집에 갈 때 펄펄 날고 가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아웃풋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아. 요게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교회 가는 게 기쁜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기쁜가? 기도하는 게 기쁜가? 찬양이 기쁜가를 평가해 보면 내 안에 그냥 의무감이야. 그냥
모태신앙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와 있잖아요. 반응도 없고요. 박수 치되 막 기뻐하며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해. 처음에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조금 이제 두 번째 부르니까 야, 제가 그 시험 들을 뻔해가지고 이따가 우리 찬양할 때 기쁨으로 확 내게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때는 있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쁜 것처럼 박수 치면 기뻐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감정이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뻐해야 돼만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하면 그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아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진지하냐? 근데 이동원 목사님 재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늘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되게 미국 목사님도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신가 보다. 제가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보는데, 그죠? 그 가운데 써 있잖아요. He is risen.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거 아시죠?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늘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늘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맨 고통 속에 있는 예수밖에 생각 안 해. 근데 기독교에서 쓰는 십자가는 예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리하셨어. 그분이 죽음을 이겼고 아픔을 이겼고 모든 상황 관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에덴이란 뜻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 기쁨, 답을 말해버렸군요. 네,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기쁨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그럴 때 그 에덴이 뭐냐면 기쁨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저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기 원하시고 마음껏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주요 장면마다 어마어마한 기쁨의 찬양이 터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모세의 노래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찬양한 게 나오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막 짓고 나서 그때도 막 찬양대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찬양이 일어나죠. 기쁨의 찬양 막 일어나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이 회복됐을 때도 기쁨의 찬양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막 온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수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뭘 하게 돼 있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거든요. 우울한 결혼식 보셨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이죠. 신랑 신부, 우리가 다 신부거든요. 신부. 그래서 다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그분과 함께 잔치상에 초대돼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최근에 봤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별도로 책을 하나 사서 집에다 한번 놔둬보세요. 그러다가 그걸로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시면 그 표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보면 내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어로 뭐였냐면 He give me a 6-course dinner라고 돼 있어요. 6코스 있잖아요. 어딘가 우리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6코스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혼인잔치가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 갔는데 먹을 게 없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혼인잔치 얼마 동안 지금 준비하세요? 2000년 준비해요. 2000년을 준비한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셔서 다시 만나게 돼서 부활해서 만나는 그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날 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오빠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되게 어려운 때였나 봐요. 막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할 때인데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떤 과장님은 늘 얼굴이 화사하신 거예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웃는 얼굴이지 않나요? 네. 이게 막 늘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렇게 웃고 다닐까 해서 하룻밤 집에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우리? 지금 먼저 잘리면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비결을 얘기해 줄까? 예수 믿어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과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펴져야 됩니다. 낙하산이 안 펴져봐요. 그죠?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4초 후에 낙하산이 펴졌나 안 펴졌나 봐야 돼. 펴졌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과 얼굴은 어떻게 된다고요? 펴져야 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에 많이 펴져 계신가, 찌그러 계신가? 네.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웃고. 그래서 얼굴에 화기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거든요. 얼굴에 화기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늘 보면 도대체 저 사람한테 있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분은요 여자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성우로 이제 방송국에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텔레비도 많지 않은 시대니까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국 각지에서 도대체 저 이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이쁠까 하고 찾아왔는데 다들 이제 보고서 내가 왜 찾아왔을까? 안 보는 게 나았어. 그렇게 지나가던 그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탤런트가 됐어요. 탤런트가 됐는데 남들은 막 이렇게 되게 이쁘게 생기고 키도 크니까 다 마님 역할을 해. 그럼 이제 상을 드려라.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은 키도 조그맣고 뭐 이쁘지도 않으니까 맨날 맡는 역할이 식모야. 그런데 이제 상 드려라. 그럼 상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NG가 나. 그러면 뭐 삼이자 여운계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럼 상 드려라 또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무거운 상을 들고 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 또 들고 와야 되고 무명의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자기 아들 졸업식에도 찾아갔는데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야 식모 왔다 식모. 자기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왔냐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왜 왔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너무너무 가족도 어려워가지고 맨날 재래시장 끝날 때 가가지고 그때 가는 거야. 그때 가면 뭐가 좋죠? 싸게 팔잖아요. 떨이로.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시골 그 장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아주 큰 소리로 웃는 소리를 듣고 야 내가 배워야 될 게 저거구나. 그래서 집에 가지고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기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방을 문 열고 가가지고 제가 막 웃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서 막 웃고 도망가는데 자기도 도망가서 울었대 이렇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살을라. 그러던 중에 국민 드라마가 이제 그때 열렸던 드라마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서 PD가 야 도대체 여기 이런 시골 환경에 가장 맞는 배우가 누굴까 하고 딱 찾아봤더니 이분이 된 거예요. 누구죠? 전원주입니다. 그 국민 드라마 전원주가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데 그거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아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웃고 다녔더니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찡그리고 다녀.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전원주 웃음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저 사람만 만나면 긍정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야, 저 집사님 만나면 저분 만나면 뭐가 저렇게 맨날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행복하세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애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비결을 말해줄까? 너도 교회 다녀봐. 우리 푸른 나무 교회 나와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왔는데 자기랑 똑같이 찌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속으로 이런 거지. 아유 뭐 니나 내나 다른 거 없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아내에 의해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 온 사람은요 하나하나 쳐다보게 돼 있어. 그 성가대 앞에 딱 서 있었대. 근데 성가대가 어떤 사람은 되게 막 기쁘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찌그러져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그 간증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너나 나나 다른 거 없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가대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정말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런가 보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왜 우리가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화론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이 있던 어떤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것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방향성도 없이 온 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람에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원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처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가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그러져 있어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잘못하면 두드러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의 사표를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알면 하나님 생각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 그분이 나를 보호하셔.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조카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중학교 때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갔거든요.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엄마가 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이제 약간 극성스러운 이제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팽팽 돌린 거거든요. 근데 되게 공감하시네요. 이게 팽팽 돌리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요 이렇게. 너무 애들을 이렇게 탱탱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갑자기. 그래서 애가 멍해지면서 이제 일진 아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그럼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돌아왔으니까. 혹시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봤거든요. 엄마가 딱 수업 시간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애가 막 이제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는 막 더 그랬겠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제대로 가네 못 가네 뭐 서울에 무슨 뭐 특수고등학교를 알아봐주네 뭐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저희 누나네 우리까지 걔 하나 걔 하느냐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드럼을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 엄마가 피아노 엄청 잘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이제 유전이 돼가지고 그런지 음악성이 이렇게 되는데 드럼을 막 치는 거 보면 와 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해서 군악대까지 갔다 왔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비싼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제 장손이잖아요. 우리 집안의 장손. 그래서 미국에 이제 비행학교를 보냈습니다. 남들은 몇 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는데 얘는 가자마자 얼마 있어서 바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타서 나서도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잘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거의 교관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브라보로 외치고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애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랜딩하는 걸 쫙 오는데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왜 그럼 이 아이는 그 비행기를 남들보다 그렇게 빨리 잘 모냐고 봤더니 드럼을 쳐서 그렇대. 드럼은 이게 다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발하고 막 우리 같은 사람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비행기 조정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동시에 이게 다 되는 거죠. 왼손 오른손 왼쪽 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또 이제 뭐 이게 또 통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야, 그래서 많이 돌아왔거든요, 사실. 막 방황도 많이 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어떻게 될까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가 좀 그렇더라도 그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자기 안에 뭘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건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당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목동 푸른나무 교회 2부 예배 오신 분에게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제가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 끝내고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제 30살이에요. 이제 결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면 맨 처음에 신앙이 좋은 남자, 두 번째 성품이 좋은 남자, 세 번째 능력 있는 남자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그죠?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능력 좋고 그럼 다 있는 거잖아요. 와, 이걸 다 갖춘 애를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애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음식 코드, 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음식 코드도 맞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췄죠. 또 하나는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된다. 유머 코드가 깔깔대고 같이 웃어야 되는데 나는 엄청나게 기쁜데 쟤는 그게 뭐 하라고 왜 웃어? 이러면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들 한번 잘 보세요. 야, 음식 코드도 맞아야 되는구나. 유머 코드도 맞아야 되는구나. 야, 저 이 5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코드가 뭐냐면 우리 애는 사실은 되게 뭐 공인 회계사도 되고 되게 뭐 그런 공부했지만 사실 자기 꿈은요 그냥 전업주부예요. 근데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전업주부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해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끝났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결혼을 허락했다니까요. 자기네들은 딱 첫 만남에서 우리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애를 만나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30 되니까 지도 스트레스를 슬슬 받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날까? 그런데 딱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 사위는 내가 선물로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잘 포장된 선물 있잖아요. 그냥 딱 와가지고 너를 위한 선물이야 이렇게 내가 기대했는데 지금 제 표현은 뭐냐면 맞춤 선물이야. 완전 맞춤 선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눈 뜨고 눈 뜨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데 눈 뜨고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춘 애를 내가 막 통계잖아요. 엔드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아니라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애를 찾으려 그러면 내 눈으로 찾아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엄청 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으신 분. 그런 생각에 기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면해가지고 허락할 때도 우리가 영상으로 허락을 해줬고 아마 상견례도 영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소망 갖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내어놓을 게 있어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근데 그분은 무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 막 힘들 때 운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 아니? 이렇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말을 나한테 한다는 게 맞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그건 제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게 너냐 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 질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흘리잖아요.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더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나같이 맨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기쁨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이유는 우리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런 영광은 즉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영광,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 완벽한 승리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또한 나에게 주셔서 나로 그 승리를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D-Day, V-Day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D는 이제 디시전, V는 빅토리죠. 그래서 결정적인 결정타와 마지막 승리하는 요 과정 가지고 설명하는데, 요 설명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갖고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계사 강의하실 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이나 이쪽에서 엄청난 그 독일 때문에 연합군들이 힘들어할 때 노르망디라고 하는 허점을 통해 거기 이제 상륙작전 한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판세가 바뀌어진 날, 그날이 이제 D-Day인 거예요. 그래서 D 마이너스 며칠,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기세가 꺾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 소탕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황복문서를 만들어낸 날이 이제 V-Day인 거죠. 완전한 승리가 일어난다.
자, 우리에게 부의되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이 일어나는 날 모든 원수 즉 사탄은 묶여지고 사탄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그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그날이 이제 D-Day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V-Day는 아직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질까 이길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재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많은 약속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던 것의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이야기가 성취된 걸 보면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 승리를 그냥 주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얘기죠. 아, 승리하게 하실 주님, 내 삶에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했는데 이 사람들 잡아다 채찍을 내리면서 너희가 왜 전하지도 말라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내리거든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모순된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 채찍질 당했다고 나와요. 죽음을 협박받은 거거든요. 너희들 또 조금만 더 까보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 알지? 근데 까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협박받았던, 우리도 예수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아, 우리가 이런 협박을 받는 걸 보니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됐나 보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매맞고 나오면서도 서로 막 행복하며 기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한다 그러면 좀 수준이 낮은 것일 수도 있죠.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조윤숙이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수해가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5남매가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집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평생 고아로 살아온 그 서름 속에 사람들이 고아라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에 꿈꾼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을 뭘로 벌까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외모가 이미자처럼 생겼어요. 이미자. 그런데 외모도 똑같은데 음색도 그렇게 이미자랑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가 그를 발탁해가지고 야, 너 이미자처럼 한번 하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가수가 되려니까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알바를 하고 이러던 상황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요정을 하던 친구가, 새끼 마담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빨리 좀 와봐. 오늘 우리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오게 됐어. 네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기는 이제 노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딱 갔는데 그날이 어떤 재벌 회장이 골프에서 홀인원을 한 날이에요. 그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날에 가가지고 노래를 쫙 불렀는데 다들 뿅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20대 초반에거든요.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재벌 회장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내가 너 후원해 줄게 이렇게 돼.
그래서 강남에 룸사롱을 딱 펼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막 돈이 막 이렇게 굴러오기 시작해서 자기가 그 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한이.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다발로 100만 원짜리씩 쫙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다 장판을 깔고 거기다 누워서 잤대요 자기가. 그 친구들이 너 미쳤냐 돈을 왜 은행에다 놔야지. 아니야 나는 정말 돈에 대해서 한번 내가 실컷 벌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고 이율의 사채업자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하루아침에 막 몇 천만 원씩 막 들어온대 이렇게. 근데 돈은 엄청 버는데 강남에 그때 60평 아파트에 그 당시에 강남에 60평 아파트. 근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하면 헛헛하다 이런 표현이죠. 어른들 아세요? 헛헛하다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뭔가가 좀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에 완전히 쩔어 사는 거예요. 한 삼시세끼를 술로 삽니다. 밥은 안 먹어. 술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는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성공도 많이 한 애가 뭘 그렇게 맨날 불만이 많고 그렇게 맨날 술에 쩔어 사냐.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간 곳이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교회면 재미없죠. 무당한테 갔습니다. 무당. 야 점을 한번 쳐보자.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랬더니 그 무당이 보자마자 야 너는 무당이 되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나마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랑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 준 선물이 성경책이었어요. 너 꼭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에서 교회 먼지라도 묻히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무당이 될 수는 없었대. 그래서 겨우겨우 타협한 게 이제 그 무당의 이제 수양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신당을 만들었대.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큰 교통사고죠. 막 그러더니 자기를 후원하던 그분이 떠나간 거야. 그 소문이 그 바닥에 떠니까요. 금방 야 쟤는 아무것도 없는 애야 이렇게 돼가지고 돈이 안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큰 부도가 맞았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야반도주 한 거예요. 설악산까지 갔습니다. 자기 엄마가 묻혀 있는 곳이 강원도 정선 그쪽인데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오지 마라 여기 벌써 빚쟁이들이 엄청 와 있다 여기 경찰도 와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까지도 못 가본 상태에서 설악산에서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수면제 60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면도칼을 가지고 이제 그으려고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때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막 풀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작은 풀 하나가 솟아오는 거예요. 그냥 잡초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생명은 참 아름답구나. 살아있다는 건 참 귀하구나. 그 자기 안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릴 적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의 팔자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고. 막 그러던 게 막 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일들이 착착착착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자기가 엄마 죽지 마 막 그랬던 그때 그 엄마 옆에 누군가 희미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또 어떤 주차장에 있는데도 그 희미한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희미한 존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네가 엄마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그랬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시간까지 너와 함께 늘 있었다. 자기는 평생 고아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 살아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 수면제 60알 한 개씩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트클럽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몸으로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막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회개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전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아니야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회개가 계속 터져나. 밤새 눈을 떴더니 12시간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야. 세상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너무 새소리 하나하나가 기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기쁨이 막 확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내가 깜빡하면 깜빡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책임지면 되지. 내가 왜 도망쳐?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근데 밤 12시간 동안 막 이리 din구고 저리 din구고 해가지고 막 스타킹도 다 찢어지고 막 화장에다 그랬더니 누울어가지고 막 다. 그런데 옆에 아침에 이제 어떤 여자들이 들이오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너무 기쁜 저 그랬더니 여자들이 저 미쳤나 봐 그랬더니 예수에 미쳐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딱 돌아왔더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당자가 돌면요. 다른 거는 뭐 개인적인 건데 당자가 돌면 그거 무조건 이제 형사입건 돼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인데 얘 잡아 넣어봐야 그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느니 야 우리가 얘는 집어넣지 말고 일단 어쨌든지 다만 얼마라도 건져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자 수표 도는 거 이제 맞고 고소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들어갈 일은 없어. 자기가 해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술 장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다른 일을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벌면서 근데 자기 안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넘친 거야. 그러면서 이 술집에 이렇게 있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되겠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집에 가니까 갑자기 마담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미쳐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소문이 그 바닥에 막 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자기가 테이프를 만들었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찬양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돌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엄청난 빚을 이제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 빚쟁이도 그걸 이제 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준 거야.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테이프를 들어보더니 여보 이 돈 다 받을 거야? 그러더래. 이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야. 당신 이 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남편도 참 착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빚을. 그래서 10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 자기 안에 너무 기뻐가지고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를 갔더니 술집 여자가 왔다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간 곳이 그래서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을 간 거예요. 거긴 자기가 술집 여자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너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에스더 선교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대상들이 다 술집에 있는 여자들, 거기서 일하는 남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열심히 했더니 10개월 만에 480명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성가 가수를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이제 목사까지 되셨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에 그 삶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쁨이 터져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놀란 것 같다. 어제도 제가 ROTC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참 가면 맨날 술 먹는 모임인데 잘 안 나가다가 어제는 그래 오랜만에 산도 이렇게 서울 외곽 돈다 그래서 근데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못 간다. 그냥 점심 때 만나서 막걸리 먹자 그래서 아이고 나가봐야 뱅 그 소리일 것 같다. 근데 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비가 또 안 올 것 같다고 또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막 걱정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얘네들은 친구로 내가 잘 데려가 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토요일 날 사실 또 마침 사역이 없어서 그래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애들이 제가 5차까지 했어. 5차 어제. 그래가지고 3명이 남았거든요. 저랑 해서 3명이. 근데 하나님이 그날 왜 나가게 했는지를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어제도. 그 중에 한 친구가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을 당했습니다. 참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같은 ROTC 동기들인데 같은 학교에. 근데 한 놈은 현역으로 자기가 소령에서 중령 진급해야 될 때 이 친구를 간첩으로 모른 거예요. 자기 진급을 위해서.
친구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18년째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완전히 생활은 다 이혼당하고 깨져버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되게 밝게 이게 카톡방에서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요, 그 애가 예를 들어서 뭐 김뭐라 그러면 김이란 단어만 봐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얘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나는 걔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어제 그 애 자기 교회 다닌다고. 너 그러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지. 너 이러다 죽어. 제가 그때 왜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얘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다 카톡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그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얽매여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걔가 18년째 거기 얽매여 살잖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4가지 감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서,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게 왜 그럴까? 어쩌면 나도 이 감옥에 갇혔을지도 몰라. 첫 번째 감옥은요, 자아의 감옥이에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생각, 거기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증오의 감옥이에요. 아까 이 아이처럼 18년 동안 얘를 증오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증오에 사로잡혀 있던 감옥. 세 번째는 두려움의 감옥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그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4번째는 과거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해서 너 4가지 감옥이 있대. 그랬더니 자기는 3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그 3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해방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제가 기도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번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다시 한번 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겸손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얽매고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총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잔치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내 안 깊은 곳에서 아버지 침상에서조차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신 것들을 구합니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왕이시란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또한 내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란 사실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며 그의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며 더 많은 말씀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위에 참 어둡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얼굴이 확 펴지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